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말하기를 그러죠. 기도는 천국의 언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리고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마스터키다 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 그러잖아요. 기도는 무슨 통로라? 축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필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언어를,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은 인간 생활에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면은 인간관계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저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파도 기도하라. 감기가 와도 기도하라. 무슨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라. 친구를 해서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럼 왜 기도를 그렇게 가르칠까요? 기도 생활이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신앙 또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는 줄 또한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은 이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한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직장의 상사에 부탁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오로지 하늘에 계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더 담대하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주님은 듣고 계신다. 또 얻는 줄, 응답받을 줄 믿고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기도하는 명령이 수없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어떤 지시로 능력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살펴 가게 된 그 성읍을 평안하고 구하라. 너희는 성읍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며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민족 지금 이 길을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섬기는 일하는 그 직장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며 정말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이 사회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 그러므로 사회가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환경을 보세요. 예? 지금 모든 정세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누가 어떤 소리 해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때가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기도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완악한 그 바로 왕에서 탈출하며 자유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모세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힘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많아서, 어떤 지식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밑에서 정말 완악한 그 바로 밑에서 오로지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일로 시작해서 일로 마쳤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종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오로지 모든 것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는 그 도중에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어떻게 그 물이 벽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홍해가 어때요? 벽처럼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그들의 핍박 속에 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유했었어요? 오직 기도였었습니다. 기도. 그 칙칙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며 자유하게 하시며 다시금은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 어느 곳에도 이기 속에는 반드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지혜, 어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거기서 그 이기에서 탈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무리 중 한 사람이요 주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축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꾸로 지가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를 못했나이다, 쫓아내지 못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 뭐야? 할 수 있을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요 했었어요. 그 순간 그 아이에게서는 어때요? 귀신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중요한 일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불가능도 가능케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기도의 모든 응답의 비결은요, 어때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요, 밤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에게 갑니다.
떡 3개만 달라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요 안 주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달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간청이란 말은요, 언어에 보면요, 부탁하다, 통사정하다, 통애원하다 그랬었습니다. 떡이 없어서도 아니고, 친구라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간청함으로, 정말 통사정함으로, 정말로 예언함으로, 이 친구는 뭐요? 내가 요구대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그 친구의 비유는 뭐예요? 응답의 확실성을 갖춰해 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어떻게 내가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의 간청을 받으면서 사람의 그 첫 반응은요, 떡이 없어서 이게 아니란 겁니다. 또 뭐요? 못 주는 것이 아니며 형편 때문에 못 주는 것도 아니고 또가 그가 떡을 내어준 것은 우리 우정 때문에 못 준 것도 아니고 뭐라? 너희가 간청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줬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세요? 우리가 구하면 그때 주십니까? 아니요.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없어서 안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할 거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라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로 간청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예절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통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다 안 해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기 전에 우리 주님은 어떤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다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기도에 대한 그 확실성 우리에게 줬대요, 가르쳐 준 겁니다. 뭐요? 끝까지. 정말로 끈질긴 어떤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약속에도 불구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됨으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지체되는 것도요, 응답이에요. 지체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체되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어때요? 때가 아니 됨으로 우리 기도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거기에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 말씀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응답을 아니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이 늦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절대 큰 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왜 나에게 기도가 이렇게 정말 지체되는가? 거기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평범한 그 진리는 전혀 되시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기도의 비결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 한들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안 하신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인 아닙니다. 장소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때가 되므로 하나님은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죠? 에서와의 장자권 때문에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야곱이 피해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요? 20년 동안을 정말로 이모저모로 땀 흘리며 정말 놀아가면서 거기서 모든 부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형이 몇 명을 데리고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때, 두때, 소를 입에, 양을 입에, 말할 수 없는 에서 형의 주기에, 애물을 주기에, 선물 주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야곱은 한때, 두때, 한때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또 진짜 또 보내고, 그리고 야곱은 남아서 약복날이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천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날이 세면 나에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천사와 겨루 이겼다 그러셨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굴고 떠났다 그랬었습니다. 밤샘을 야곱은요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요? 밤샘을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밤샘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밤샘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밤샘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야곱의 그 밤샘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은요 축복했다 하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니까. 이스라엘로. 여러분, 시편 40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었습니다. 구덩이에 건졌다는 무슨 얘기요? 깊은 어둠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나를 구원했다 그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랬었습니다. 끈질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기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이기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입이 있는 사람 다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때요?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같지만은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에서 그 홍해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건너게 했잖아요. 응? 한 사람이야. 수백만 명의 기도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요, 응? 역사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의 기도, 애절한 그 정말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 정말 자유를 주실 때까지, 온 백성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때까지, 이 악의 세력이 떠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간청하다, 정말로 뭐요? 애절한, 정말 통사정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가서 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람처럼 친구에 가가지고 끈질기게 성가시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애절한 그 모습.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나오죠. 롯이 조카가 큰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에 보기에는 소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풍족하죠. 가축을 기른 데는 더 이상 좋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 소돔 땅을 향해서 탑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데 아브람이 가까이 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악한 그 소돔을 하나님께 뭘로 유황불로 멸하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브람이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 일개 한 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또한 그가 누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멸해야죠. 왜? 같이 멸하나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근데 뭐라고 하나님 그러지?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니까? 그래 45명도 내가 멸하지 않으라. 그때 뭐랍니까? 또 한 번 하죠. 4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까? 그러지? 아브라함이 또 그럽니다.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까? 그럼 또 그럽니다.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10명이 없고 결국 멸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떠나갑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6번을 간청했었습니다. 6번을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세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계속 구하니까 화내실까봐 아브라함 그러면 노하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용서를 구한 거죠. 그것도 뭐라고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으로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끝까지 통사정하며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다 내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내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마치 뭐 빚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정말로 애절한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 하나가 소리를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내 딸이 흉악한 기운이 들렸나니 그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저자를 버리서 빨리 가게 하소서.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대답에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만 또 못한 그 모습으로 이 여자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을 먹나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 되리라. 그때 딸이 나으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개 취급을 받든 개 취급보다 더 험난한 취급을 받든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즉, 이 여인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거의 상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취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얻기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이하해 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이 성령을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느냐? 왜 내가 기도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어떤 능력을 주셔서 어떤 휘두르게 좌우하라고 어떤 능력을 주지 않고 왜 성령, 왜 좋은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최상의 기도의 응답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인가?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능력, 그게 아니란 말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종이 되면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어때요? 나아가라는 거죠. 좋은 거? 갈라 5장 22절 말씀에 성령 9가지 열매 나오죠. 거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면서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주실 때는 어디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시도를 하고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성장인데 과연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 뭐가 되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침묵도 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병같이 부정적인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한 폭넓게 우리를 이해하면서 어떤 통찰력 속에서 언제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기도해 보세요. 그 가시체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다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시를 없이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응답이죠. 그래야면 어때요? 건강한 몸으로 신경 쓰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고통 없이 마음껏 어때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 그 가시체가 글로 족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 말씀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구했다. 3번을 기도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3번을 무릎 꿇은 거예요. 그냥 무릎 꿇었겠어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근데 주님은 응답이 뭐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힘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걸 오히려 크게 기뻐한 겁니다. 그 만족 은혜라는 거니까 크게 기뻐한 겁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렵니다. 그거를 제거해 주면은 그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할 때 그것을 제거해 주면은 치료해 주면은 고통을 제거해 주면은 뭐 할까봐? 내가 교만할까봐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세요.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저를 보고 있지만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 정확히. 그래서 저는 속일 줄 몰라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생각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꽁이 근다 그냥 날아가도요 뭘 생각한다? 콩밭에 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응답은 뭐였어요? 가시 그칠고 있었습니다. 그게 응답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더 한번 볼까요? 솔로몬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누가 과연 축복을 받은 자인가? 누가 축복받은 자요? 솔로몬이 축복받은 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요, 부귀영화를 전무한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년을 보면은 솔로몬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가시질병으로 응답하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로 응답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년에 순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축복이에요? 솔로몬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에 있는 자는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요?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걸 가졌다 해서 이게 축복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좋은 걸 먹든 좀 굳은 걸 먹든요, 하루 살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내가 좀 여유롭게 누린들, 좀 없어서 좀 빈 거, 좀 힘든 건들 살아가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을 보자는 겁니다. 끝을.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응답받는 것과 질병에 응답받는 것과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과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과 어떤 것이 축복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과 사울왕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지도했지만 너무 힘들고 눈물 없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밤이면은요, 눈물을 열을 적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 생애를 보세요. 사울왕은 한날 한시에 온 가족의 씨가 말렸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했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잖아요. 예수.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린 자녀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겨울이면요, 그 풍풍의 눈밭을 신발을 빠져가면서요, 기도책 하면서 기도했어요. 자녀들 위해서. 밤이면요, 쉬지 않고 서울 삼각산 올라가서요, 기도했습니다. 추워도요, 비닐 쓰고요. 배낭에는 항상 비닐이 gat어 있었어요. 눈이 오면 뒤집어 쓰려고, 비가 오면 뒤집어 쓰려고. 항상 배낭 속에는요, 비닐 봉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않고 그냥 자녀를 키우겠다고요? 그냥 가정이 행복하겠다고요? 그냥 이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조야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찾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위싸게 되는데 계란을 치면요 어리석은 자라 깨지기 마련이죠. 근데 신앙은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바위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잖아요.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찾으라. 뭐하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 간절한 정말 통곡과 애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걸로? 좋은 걸로 여러분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